우리 21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설교하는 거 오랜만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야긴 보아스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야긴 보아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 밥과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밥과 관련된 이런 이디엄들을 좀 가르쳐 주면 아주 한국말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밥과 관련된 정서적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어떤 동양권이나 서양권이나 다 동일하게 이 밥과 관련된 그러한 그 언어적 표현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수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많거든요. 350명이 넘는 분들이 수요일마다 아침 모입니다. 저도 어른들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만나면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한테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일단 굉장히 좋은 인사가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처음 뭘 이야기해야 될까?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물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거 안 합니까? 이렇게 외지에 이렇게 나가 있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또 부산에 유학 오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꼭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너 꼭 밥 제때 챙겨 먹어야 돼 하는 이 밥과 관련된 그 인사, 그냥 마음을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핑 도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밥 꼭 제때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좀 야단칠 때라든지 이럴 때 너 국물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말 안 씁니까, 여러분? 밥도 밥이지만 그 옆에 따라가 있는 사이드 메뉴인 국물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주 너에게 잔인한 결과가 올 거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고마울 때는 뭡니까?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뭐 이런 겁니다. 밥 좀 사시기 바랍니다. 밥 사는 사람이 형님 되고 밥 사는 누나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이 권력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나놓고 그 사람을 좀 비난할 때, 밥 한 번도 안 산다,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인곱이고 인간관계에서 아주 이기적이다고 할 때 밥과 관련해서 뭡니까? 저는 밥 한 번 안 산다. 밥 사는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이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좀 잘 사시면 여러분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권력은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잘 모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적절할 때 밥도 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고 형님이 되고 누나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무슨 드라마 제목 중에 그런 게 손예진이 나오는데 뭐 있었을걸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모아야 되겠죠, 그죠? 인간관계 비난할 때 뭐가 있습니까? 쟤 진짜 밥맛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능할 때 뭔가 이렇게 능력이 안 될 때 이렇게 하면 너 그래가지고 밥벌이 하겠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 할 때는 뭡니까? 너 콩밥 먹어볼래? 요즘에 교도소에서 콩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콩밥 먹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 30대 정도 우리 그 청년 야긴 모아서 되면 가장 인간의 실존적이고 처절한 말이 뭐죠? 목사님 다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 먹고 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어떤 이 먹는다는 행위, 특별히 밥과 관련된 행위는 그래서 실존의 언어입니다. 생존의 언어고, 그래서 삶과 죽음과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시작과 끝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밥과 관련된 먹는다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내 삶에 성경을 아주 가까이 두고 성경과 함께 나아간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묵상할 때 내 신앙이 자라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그럼 부활 이후에 뭐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활하고 승천 사이에 뭘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했는가? 무슨 설교 같은 걸 사셨을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모아놓고 야 기도해야자, 예배드리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인 줄 아십니까? 밥 먹었습니다. 좀 아멘 해보세요. 이상한 뭔가 이렇게 부활과 식사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 세 번째에 바로 오늘 제자들과 식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반을 먹자라고 하는, 조반은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아침밥이란 뜻입니다. 아침밥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다리셔서, 장로님들이 오늘 성찬식 때문에 제 설교를 2번씩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먼저 하고 이제 보내드리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밥과 관련돼서 성찬도 일종의 뭡니까?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다는 행위와 관련돼서 우리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침밥을 먹자, 조반을 먹자라고 하는 그 조반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눈 시간들을 가지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아침밥, 조반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이 아침밥을 먹자는 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조반이란 말이 아침밥이란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근데 앞에는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장 1절 한번 볼까요? 21장 1절, 우리 1, 2부 때 3부 때는 안 봤는데 우리 청년들 위에서 한번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 원래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왜 디베랴 호수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관리들이나 정치가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웬만한 지역에 다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디베랴가 그때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디베랴 호수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도 사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초대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오늘 21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시면 밤새도록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하지요. 와서 밥을 먹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설교 사역도 있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사역은 밥 먹는 사역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침밥은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왜 밥이 사랑일까요? 이 밥을 만드는 데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떡이 있었고, 떡이 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숯불이 있었고,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가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동이 터오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이렇게 호수가에 태양이 쫙 비치면서 굉장히 멋있거든요. 거기서 저도 아침을 직접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조금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숯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대제사장이 때려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또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워놓은 숯불인데 그 불은 곧 꺼질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우면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쬐지 말아야 될 그 숯불을 앉아서 쬐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예수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3번 부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나라가 작지만 사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투리하고 그 언어하고 저 갈릴리 북쪽의 사투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사투리가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정하는데 언어가 어떤 언어로 나오느냐면 갈릴리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측 없이 이 사람은 예수당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숯불, 이제 부활하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를 부정했던 그 죄책감과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시려고 그 숯불을 켜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 숯불을 틀어주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숯불과 이 아침은 회복과 사랑과 섬김의 아침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밥이 사랑인 이유는 밥 먹는 행위가 모든 관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역 셀장들이라든지 우리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야긴 보아스가 이제 점점 더 사역들을 왕성하게 해 나갈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지금 최근에 밥을 누구하고 제일 같이 많이 먹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을 어쩌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도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정해도 밥을 같이 최근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은 모든 관계의 신호단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6년, 미국에서 10년, 이렇게 총 16년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다 이제 교인들인데 이민자들은 굉장히 삶이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교회에 오시면 예배는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드리고 나면 전부 다 뭐 하느냐면 그냥 모여서 먹는 거 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가가지고 그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날씨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9월 딱 들어가면 또 날씨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딱 마치고 나면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원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같이 놀고 막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거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평소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우리 나이 든 1세대들은 이민 가서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해도 100%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더 배우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주로 뭐 하냐면 세탁소, 빵가게, 옷가게 뭐 이런 자영업들을 많이 합니다.
세탁소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세탁소하고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완전히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제 예배 드리고 가면 앉아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놀면서 막 족구하고 막 앉아가지고 여자분들은 또 모여서 가고 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데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몇 시쯤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밤 9시나 10시 돼야지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의 이민 목회 절반이 그냥 가서 앉아서 같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주로 뭘 중심으로 먹습니까? 뭐 합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고기 구워 먹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눈물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또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가 밥 잘 먹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년들 혼밥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혼밥을 먹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혼밥을 먹다 보면 절대로 혼밥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꼭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술을 꼭 먹게 됩니다. 제가 양산병원이 우리 불경 지역에서 정신과 병원으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병상이 한 600개 정도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원목으로 계셔서 자주 요사이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32살 된 고신대학교 신학교를 조금 다녔다고 하는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근데 만나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멀쩡한데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림예수인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우스개가 아니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이라 이래가지고 죽였는데 이게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감옥에 안 넣고 이게 정신병원에다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주 가까이인데 3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양산병원에 엄청 많습니다.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인데 다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정신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 멘탈이 약하고 어려운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알코올이 중독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혼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밥 먹고 이렇게 술 안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 또 뭐 합니까? 개를 키우죠. 네. 개를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뭐 이러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혼밥에 여러분 끝이 뭔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행복한 행위인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의 사역이 같이 밥 잘 먹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긴 보아스도 우리 좀 밥 잘 사주는 우리 얼굴 잘생긴 오빠, 밥 잘 사주는 누나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역비를 좀 많이 주셔서 그래도 이게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밥 먹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밥 먹는 것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야, 이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는 사랑이 있나? 뭐 사랑이 없나? 뭐 사랑은 막 와가지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사랑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지만 저는 요사이 사랑은 밥 잘 먹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밥을 하게 되면 이제 알코올이 같이 따라가고, 또한 혼밥을 하게 되면 대충 먹게 되고, 혼밥을 하게 되면 뛰어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 부족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 내가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안 걷다 하는데 몸 이상해서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여러분 데이터가 나옵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어른들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제가 양산병원 가니까 이 자매가 29인데 정신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일단 여러분 정신과에 한번 가게 되면 완전히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들어오게 됐냐 하니까 자기도 이제 술을 좀 이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홀짝홀짝 마셨는데 이 알코올이 잘 안 맞는, 여자들이 알코올이 훨씬 더 중독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빨이 안 좋았대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알코올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데 이 잇몸 사이로 이 알코올이 자꾸 들어간 거예요.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28밖에 안 됐는데 이빨이 4개가 쑥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일어났는데 이빨이 4개가 쑥 빠지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쑥 빠지면서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 정신과 병원에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양산병원 가시면 이런 우리 약인 보아스 형제자매들 정도 나이 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 약한 멘탈과 또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막 개 키우고 막 이러다가 다 그쪽으로 다 옵니다. 여러분, 밥 잘 먹는 우리 귀한 파트너들이 우리 약인 보아스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이 지금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밥 같이 먹자. 우리 셀장들 밥 잘 사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은 이래 하면서도 우리 셀장들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잘 지원해가지고 밥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제가 미국의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야 외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안 하려고 하죠. 미국 교회는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2번째가 뭐냐면 뭘 부러워하냐면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 교회는 미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만 뭐 그걸 미국 교회가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로 밥 먹는 사역이었다. 영적 사역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같이 밥 먹는 것. 셀장들이 요사이 우리 셀원들 밥 잘 먹는지를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밥 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너무 우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허기가 지고 그 영혼에 고통이 올 때 먼저 나타나는 것. 밥 먹으면서 술 마시고 눈물 흘릴 때 그 영혼은 잘못 가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시인이 쓴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더라. 2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여러분 추억이라는 것이 결국 먹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영국 가가지고 그때 영국에 맛있는 거 영국에 맛있는 게 어디 있어? 칩스 앤 이렇게 브레드 해가지고 영국에 밥들이 진짜 맛없거든요. 그런 것들 먹으면서 했던 그 기억,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이렇게 시켰는데 보니까 냄새가 이상한 것을 보면서 그게 보니까 곰 발바닥 요리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먹었는데 보니까 그게 개고기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지나간 추억에
거의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밥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청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 이 복된 주님의 아침 초청에 우리 영적으로 또한 나와 함께 식사하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아침밥 먹는 것에 아침밥은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이 아침밥은 능력, 파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침을 먹자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침 식단을 보면 거기에 아주 굉장한 그 식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흥미로운 반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메인 정찬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이 고기입니다. 물고기. 어저께까지 밤늦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물고기가 꽉 잡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생의 사역 때에도 제자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딱 깨닫는 거,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공생 사역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요한은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던지 뭐라고 합니까? 그 잡은 물고기 숫자를 달 세워서 뭡니까? 1, 5, 3이다. 이렇게 이 모나미 연필 같은데 볼펜에 153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153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운 해석을 하시면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53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이 153의 물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는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간섭하셨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들에게 또한 구워서 나누어 주셨을까?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면 이 땅을 떠날 터인데 너희들이 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본격적으로 뭐가 되라고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3년 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깃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3년 뒤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청년부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장들 또 우리 야긴 보아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더 기도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자꾸만 끊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 청년의 때는 너무나도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승리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100 다 쓸 때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을 다 쓰고 나면 바로 번아웃이 옵니다. 항상 7알 내지 8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7알 내지 8알까지만 쓸 수 있는 절제나 또한 내려놓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또한 내 힘과 내 능력보다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너지를 다 안 쓰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현승원 우리 청년부도 조금 오셨던 것 같은데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젊은 시절 우리 한번 우리 청년부에 직접 모시고 우리 중고등부나 같이 한번 또 따로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이 돈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시간의 법칙. 그래서 좋은 대학도 안 나왔지만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잘하는 강사들 거의 다 베끼면서 만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뭐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간증 속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가지는데 정말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능력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지혜나 내 능력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 아주 베스트셀러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사막을 이렇게 건너가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쓴 책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막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반드시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수렁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사막에 이렇게 이 자동차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엑셀레이터를 막 밟잖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 돼 보셨잖아요. 그런 저도 포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이 포차가 이렇게 수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국에서야 뒤에 병사들이 막 밀고 이러지만 사막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퀴는 계속 엇돌면서 막 연기가 나고 오히려 바퀴에 자국이 자꾸 달게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때 도나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악셀레를 밟을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압이 빠지면서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죠. 타이어의 표면 장력이 굉장히 넓어지고 많아지면서 거기에 마찰을 오는 이 모래와 마찰의 표면 장력이 높아질 때 그때 올라가서 엑셀레터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으면 오히려 바람이 빠진 타이어에서 수렁을 나오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있는 100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연습. 젊을 때부터 내 능력을 100이면 100을 다 쓰지 않고 8알만 쓰는 연습. 그리고 정말 해야 될 때 집중하는 연습. 여러분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에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받는 그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력과 또한 고통과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삶에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수렁에서 채바퀴만 도는, 그러면서 타이어의 자국은 계속해서 연기를 내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힘을 좀 빼셔야 합니다. 욕망의 힘, 또한 내 욕심의 힘, 내만의 온전한 계획, 또한 나의 교만, 여러분 이것을 또한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야긴 보아스의 시간이요. 그때 오히려 내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다고 다 새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봄이 오면 춘곤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른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춘곤증에 빠진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야긴 보아스가 영적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봄이 왔다고 다 밝은 게 아니에요. 봄이 왔다고 다 사람들이 봄바람에 휘날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더 춘곤증을 느끼면서 나약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새로운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와 있는 헛된 욕망과 욕심과 내 계획의 그 공기 타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과감하게 좀 빼내야 한다. 너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것은 혼밥을 먹는 것과는 다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배우고 내 삶에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배우고, 그래서 반드시 한번 멈추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주일날이 바로 야긴 보아스 예배가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기압을 좀 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밥 한번 먹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밥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침밥은 능력입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가 바라기는 이 주님의 사역의 방식을 잘 배워서 우리 야긴 보아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만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줄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야긴 보아스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밥을 좀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밥 사는 것이 권력이요, 밥 사는 것이 섬김이요, 모든 권력은 호주머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현자매나 이제 고참들에게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고. 근데 제 지갑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청년들에게 밥 한번 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영혼의 허기를 느끼신다든지 육신의 심한 갈증과 허기가 있으신 분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밥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밥 잘 사주는 우리 야긴 보아스 오빠, 밥 잘 사주는 야긴 보아스 누나들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에 놀라운 은혜들을 배우고 밥 같이 먹자.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신령한 일들을 하셨을까? 같이 밥 잘 먹었습니다. 거기에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밥 먹는 행위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배우시는 복된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또 어떤 거창한 것을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물론 찬양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야긴 보아스를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밥 잘 먹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혼밥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혼밥은 혼자 밥을 먹지만 조금 지나면 거기에 술이 따라가고 외로움이 따라오고 또한 필요 없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의 사역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1장의 사역처럼 조밥 먹는 사역, 같이 밥 먹는 사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심과 거기에 사랑과 거기에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혼자 밥을 드십니까? 같이 밥을 먹고 계십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어야 될 또한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싫지만 정말 밥맛 없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밥 잘 먹고 밥 잘 사주는 그런 누나, 그런 오빠가 충만한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을 한번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술값으로 나가고 담배값으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해야 될 일들 많고 또 클럽에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 많이 드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정말 생각해 보면 드릴 것이 너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따로 떼어서 귀한 예물 드리는 훈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로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내 삶의 욕심과 욕망의 타이어에 가득 찬 공기압을 한번 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쓴다고 결코 또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팔알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시간 드림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이 향하여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침밥을 같이 먹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가장한 거절을 거절하고 주님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사역 중에 혼자 밥 먹는 자들에게 같이 가서 함께 밥 먹는 사역을 통해서 야긴 보아스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야긴 보아스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에와 또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연구와 또한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